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그랴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삶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소한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목숨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도 존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물을 무서워하는데요. 제가 왜 물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계곡에 놀러 갔다가 급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정확하진 않지만 부모님들이 얘기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 수영장 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머리 감을 때 이게 가끔씩 이렇게 막 샴푸가 내려오고 막 이렇게 어프어프 할 때도요 갑자기 되게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위험한 순간들도 아마 한 번씩 경험하신 경험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소한 일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인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9장에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속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여리고성 전투와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사신을 보내죠.
그리고 마치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양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속이고 그 작전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주민들이 조약을 맺고 난 그 이후 사흘 후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오늘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속인 사건들을 보면서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약은 무효다, 그 조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마땅히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법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조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효다,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조약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주민들보다도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더 책임이 막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조약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존속할 수 있게 됐어요.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들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조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속인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 보에롯과 기한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공교롭게도 자신들과 조약을 맺었던 그 주민들의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땅히 점령하고 진멸해야 할, 차지해야 할 그곳을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것을 치지 못한지라. 그것을 차지하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하니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에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요. 성경에는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했지 여호수아를 원망했다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언급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원망의 모습,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원망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원망의 모습과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원망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요,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혹은 아론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뭐 여기까지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원망의 이유가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예전의 원망은 어떠한 이유에서의 원망이었냐면요,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힘들다고, 이것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원망은 이런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 원망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한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해버린 잘못된 선택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했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요, 예전의 원망과 지금의 원망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백성들이, 족장 회중들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참으로 이 족장들, 모든 족장들, 그 중에 한 명이 대표로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이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릅니다. 참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부끄럽게도 자신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벌어진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한 것은 없고요, 여기서도 또 하나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맹세의 증인, 본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조약은 맺었는데 이제 우리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다소 구구절절 변명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맹세의 증인이, 조약의 증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브온 땅에 이르렀지만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을 건들지 못하는,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원래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쳐서 진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섣부른 조약, 이 섣부른 이 조약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어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야에서 숱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였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죠. 질병을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진노를 내리신 경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다소 가벼워 보이는 기브온 주민과의 조약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그 생각을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서 기브온 주민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기브온 주민들에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21절의 말씀대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천한 노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과 23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데르리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22절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과 주약을 맺은 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때 등장했던 지도자들은 누구였다고 말씀했습니까? 족장들이에요. 족장들이 나서서 변명하고 이야기했었는데 22절에 와서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모세를 뒤이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서야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기브온 주민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과한 것이 아니라 이 상대적인 약자인 기브온 주민들에게 뭔가 꾸짖을 때 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뭔가 잘못돼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책망하여 저주하죠.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책망하였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 속에서 우린 참으로 아이러니한 대답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여리고성을 정탐하였을 때 정탐꾼들이 만난 기생 라합처럼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속여서 기만한 것은 옳은 행동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앞선 그 말한 저주의 결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지만요, 그들은 조약을 맺지 않았다면 영영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만 보면 기브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25절과 27절 말씀에서 기브온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운명을 다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둡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브온 주민들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선택한 방법들은 옳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요,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족장들도, 기브온 주민들도 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이 일들을 행했고, 당장의 결과들만 보면요, 다 좋은 게, 모든 것이 좋게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좋은 게 좋은 것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임을 언제나 깨닫고,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